얼마 전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찰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루자고 할까?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지금 할까? 그러다 오늘 결국 여기에 섰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여러 사람 앞에 서봤지만 오늘처럼 긴장되기는 아마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새롭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으로 단에 선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설교문을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험 볼 때 일주일 후에 시험만 봐도 내가 정말 잘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방금까지 들었습니다. 감안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게는 치명적인 매력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이은영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게는 어떤 노래라도 편곡할 수 있는 그런 음을 잘 다스리는 음치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를 제가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시시때때로 편곡을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자주 갔던 길이라도 항상 가면 처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제대로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집을 예전에 방문할 때 전화로 몇 번이고 물어보고 해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도착하면 우리 교인들의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비게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물론 또 그것을 보고도 또 헷갈리기도 가끔씩 합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쉽게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찾아갈 때 아무에게도 전화로 묻지 않고 도착하면 다들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길을 안내해 준 내비게이션이 있었기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의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 뭐 별거냐? 이렇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가슴이 와닿았던 내용을 심오한 신학적 성찰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저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마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안내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는 맹신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아니면 퇴근해서 일정 시간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는데 읽는 정도를 못한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성서학당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목사님의 성서학당을 들을 때 그 시기에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었는데 2장 20절 바울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아픈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게 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3번이나 기도하였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를 예수는 가르쳐 주기까지 하실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약간씩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면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 외치는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입니다. 셋째는 고난의 동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대형교회 되기만 원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만문숭배의 교회가 아닌 강남 양림교회에 왔으니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루터가 말한 3가지 중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고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였으면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목표를 지정하여 가다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한번 갈 때 이 길은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또 이리저리 운전대를 돌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황의 여정이 되고만 경험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서면 믿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꾸짖어 축출하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한센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회복시킨 사건과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현장에서 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서의 기록 순서는 예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량이 가장 작은 마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많은 마가복음서를 축약하여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또 가상의 Q라는 가상의 자료를 참조해서 썼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도 예수님 사후 20-3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그때 당시의 사건 상황을 비교적 과장 없이 원래 그대로 충실하게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한 마가복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담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닌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다시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시골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가나나의 중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회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여 중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회에서 두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다시 칸막이를 뜯어내고 예배실로 사용했습니다. 금방 교회는 학생들로 넘쳐났고 신문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학사업이자 복지사업이자 선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인간시대 같은 그런 방송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목회와 봉사를 하고 있던 때 세월의 사건으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구원파가 교주 권신찬을 중심으로 한 섬을 기반으로 막 창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다녀? 응. 구원 받았어? 받았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거기서 말이 콱 막힙니다. 내가 세례받는 날이 구원받았나? 언제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이 교회받았나?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네. 그래서 일명 구원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섬을 구원의 방주로 하여 아지트로 삼아 세력을 넓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섬 교회는 분열되고 매일 교인들끼리 싸우기만 하니 교회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은 떠나고 딱 한 가정만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섬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기에 그분이 자원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여러 목회자들이 가고자 하는 경쟁하는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섬마을, 무너진 교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의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쓰여진 대로 주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할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그분은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40년의 목회 생활 중 2곳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오로지 아골골짝 같은 빈들 같은 곳에서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따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택한 부름받아 나손이 몸을 부르실 때 가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전파가 늦었던 섬마을의 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목회자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큰아들은 40년 전 신학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그때는 그 어머니의 권유가 혹시 주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예 교회와 담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강남향이 알고 매일같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재직 수련회에서 성경 속 인물 중 자신을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된 요나처럼 자신의 처지도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았으나 결국은 가게 되는 운명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도착한 것처럼 그도 돌고 돌아 딱 40년 만에 신학을 공부하고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주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 대신 갈까? 하고 한다면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